끝까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비유할 때 구약에서는 노아의 방주에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는 주셨죠. 깨닫고 타락한 삶의 자리에서 돌아와 방주로 들어오는 자들마다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8가족 외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결국 세상은 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테바는 노아의 방주처럼 규모가 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를 구원한 나일 강가에 던져진 갈대 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이 모세를 구하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냈죠. 그럴 때 이 갈대 상자, 그 상자를 테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바는 방주 혹은 상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테바의 특성은 규모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테바의 특성은 인위적인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 테바는 속력을 더해주는 가속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속력을 줄여주는 이 감속장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갈대 상자는 인간이 방향이나 속도나 진로의 과정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정할 수가 없었죠. 철저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관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테바입니다. 좋은 교회란 규모가 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방향의 키를 하나님께 맡긴 교회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노아의 가족을 구원했고 모세의 갈대 상자는 모세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테바의 가장 큰 역할은 구원입니다. 살리는 역할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비유하고 있는 이 테바의 다른 이름인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호가 바로 교회입니다. 테바입니다. 바울과 함께 알렉산드리호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유라굴로 광풍으로 14일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14일째 되는 밤 알렉산드리아호는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표류하면서 이 바다 근처에 있는 섬 근처에서 표류하게 됩니다. 이 아드리아 바다는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 극적으로 상륙하게 될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은 몰타라고 하는 이름이죠. 사도행전 28장 1절에 멜리데라는 섬에 이 아드리아호에 있던 사람들이 상륙하게 됩니다. 거리상으로는 알렉산드리아호가 출발한 미항에서 80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려 14일간 800km를 그냥 알렉산드리아호는 아무것도 자신이 한 일 없이 거기까지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 있던 276명 모두가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맨 마지막 부분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276명 모든 사람이 산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그 배 안에서 광풍에 휩쓸리면서 한 일은 그저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시기 위해 모든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바울과 함께 탄 알렉산드리아호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탄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모든 사람을 살린
테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바울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죄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죄수의 신분이 된 죄질이 나쁜 죄수들이 그 배 안에 있었습니다. 또 돈을 벌기 위해 위험한 줄 알면서도 항해를 강행한 선주와 선장이 있었습니다. 화물을 팔기 위해 가는 비즈니스맨들도 있었고 승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로마의 군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에 따라 살려도 되고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인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그 죄에 대한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 그 기준이 뭡니까? 인간이 보는 관점이에요. 인간의 도덕성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도토리 키재기 같은 겁니다. 인간끼리 서로 좋고 나쁘다 보는 관점에서. 근데 속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진짜 좋은지 나쁜지 그 속 사람까지 우리가 다 평가할 수 없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하늘 높이 뜨면요,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면 이 땅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빌딩들이 하늘에서는 성냥갑처럼 보입니다. 아니, 훨씬 높이 뜨면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비교하는 겁니다. 좋다 나쁘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인생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 앞에 나와야 되겠고, 주 앞에 나와 있는 교인들은 서로 가리지 말아야 돼요. 내 인간의 관점에서 분류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 올 만한 사람, 오지 않을 사람, 저 사람은 훌륭한 교인, 그렇지 않은 교인,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이미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는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불 때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14일 동안 칠흑 같은 암흑의 세상을 떠돌면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두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치시고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것이요, 교회의 사명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함께 살리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끝까지 모든 사람이 함께 살기 위한 세 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거룻줄을 끊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이기심을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14일 동안 광풍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자포자기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밤중에 선원들은 육감적으로 육지가 가까이 왔다는 느낌이 들면서 수심을 재어봅니다. 수심을 재어보니 물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점점 낮아집니다. 선원들은 배가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배꼬리 부분에 있던 4개의 닻을 내려 배를 정박시켰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날이 새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자 선원들의 태도가 변한 겁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선원들이 이물, 이건 뱃머리를 말하죠. 뱃머리로 가서 닻을 내려 배를 또다시 정박시키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내렸다고 그랬어요. 이 거룻배는 오늘날로 말하면 구명보트입니다. 비상시에 타고 구조 받을 수 있는 구명보트 말이죠.
선원들은 자기들만 살려고 구명보트를 내린 겁니다. 왜 그런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배가 아직도 광풍이 불고 있는데 육지는 가까운데 이 배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육지가 가깝다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모래톱에 걸릴 수도 있고요, 암초에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육지에 어떤 장애물과 부딪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배가 파손되고 그러면 위기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원들은 직감적으로 육지가 가까운 걸 알고 거룻배를 내려서 이 거룻배에 자기들의 몸을 싣고 자기들만 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대개 그렇지만 구명보트는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공들은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달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등장합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알렉산드리아 호를 운항해야 될 선원들이 다 달아나 버리면 육지에 가까이 될 수도 없고 운항할 수도 없고 배를 움직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꼼짝없이 배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달아나면 안 된다고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과거의 배는요, 큰 배에서 거룻배를 내리면 그 거룻배, 구명보트로 갈 수 있는 거룻줄을 연결시켜 놓습니다. 이 거룻줄을 타고 거룻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줄을 끊어서 군인들이 떼어 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명보트까지 갈 수 있는 줄이 끊어진 겁니다. 이제 선원들도 배 안에 있는 모든 승객들도 죄인들도 군인들도 공동 운명체가 된 거예요.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게 아니라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공동 운명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신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내내 이타적으로 사셨죠.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온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움켜쥐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손을 펴 자신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를 생명의 떡으로 나누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내어주신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이타적으로 사셨습니다.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랑에 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것은 영적인 구원함을 받고자 하는 믿음의 열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만 살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이기주의는 결국 자기도 잃어버리고 남도 잃어버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를 잃어버림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복음에 매인 사람들은 자기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결국 구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의 줄을 끊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하늘을 보자 그 좋은 안락한 자리,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왕의 자리에 거룻줄을 끊어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편리함 속에 안주하지 않으셨어요. 나만을 위한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나만을 섬기도록 만드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기를 이타적으로 내어 주심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기심의 거룻줄을 끊어서 버리는 겁니다. 나만 축복받기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리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정말 긴급하고 힘든 문제랄지라도 여러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기적인 겁니다. 기도 자체가 여러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기적인 기도가 되시면 안 됩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처럼 힘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내가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힘들고 아프지만, 내 병이 긴급하지만 나만을 위해 건강하기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나처럼 아픈 사람,
더 아픈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이타적인 기도. 기도는 궁극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나만 축복받고 잘되고 건강하고 내 자녀가 잘되고 승진하고 진학하고 높아지고 취업하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다른 사람 자기 것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에서부터 이기심의 줄을 끊고 이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끝까지 함께 살려면 안심하고 받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룻줄을 끊어버린 후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날이 새자 바울은 사람들에게 먹기를 권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에 14일 동안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광풍에 죽기 전에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화물은 다 버렸지만 비상식량은 남겨두었습니다. 그 비상식량 먹자는 겁니다. 바울은 너희 구원을 위해 먹으라고 그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육지에 도착한다 해도 기운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끝까지 생존할 것을 확신하며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 확신의 근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리라고 하는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의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확신했기 때문에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옳은 일에 확신 있는 지도자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인 이 경구인데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히브리적인 경구입니다. 구약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온 신세이지만 그 나라 우상 이방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그들이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화가 나서 그들을 풀무불에 넣어서 불태워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풀무불을 평소 때보다 훨씬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아무도 상하지 않았어요. 죽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다니엘 3장 2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머리털 하나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왜?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때로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밤낮 없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여러분, 이 확신,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확신이에요. 확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떨 때는 있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없는 것 같이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확신이에요. 확신. 분명해야 돼요. 근데 이 확신이 인간의 생각이나 지식에서 나온다면 흔들리겠죠. 근데 바울이 모든 사람이 살 것을 확신한 이유는 하나님이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보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내면에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확신 가운데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배에 있는 지도자는 모름지기 바울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배에 타고 있지만 사람들은 모두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배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선장이 배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바울이 지닌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이 든 병약한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자기가 지도자가 되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섬김과 확신이 그를 지도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남을 누르고 호령하는 보스가 아니라 지도자입니다. 섬기는 지도자.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살리는 지도자였죠.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는 방향에 대한 확신. 그런데 그 방향이 살리는 방향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사람들은 주저했어요. 14일이나 굶은 상태에서 갑자기 음식물을 섭취하면 탈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14일 동안 음식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데, 주저하는 그들 앞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자신이 먼저 먹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받아 먹습니다. 35절과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자신이 먼저 먹은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그제서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받아 먹습니다. 지도자는, 확신에 찬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안심을 줘야 돼요. 자기가 먼저 그 길을 걸어야 돼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으면 확신이 생기질 않아요. 말이 빠르고 느린 것, 이것보다도 말을 잘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확신. 바울은 이 확신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입이 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에 대한 확신. 그래서 떡을 떼어서 받아 먹으라. 너희는 다 살게 될 것이다. 안심하라.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구원하기로 하셨다. 할렐루야. 어떤 주석학자는 바울이 하나님께 축사하고, 축사했다는 건 유카리스테온, 감사다, 감사기도를 드리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 모습이 흡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성찬식 할 때의 모습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선상에서, 유라굴로 광풍으로 다 죽을 줄 안 그 선상에서 생명의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떡을 나눠주는 거죠. 상상만 해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 중에 크리스찬은 3명이에요. 바울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와 동행했던 아리스다고 3사람뿐입니다. 276명 중에 1%가 조금 넘는 정도의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향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것이죠. 확신에 찬 믿음의 사람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1%의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100% 아니 그 이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습니다. 확신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함께 살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끝까지 최후 승리 얻기까지 가려면 확신, 주의 말씀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끝까지 함께 살려면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배 안에 있는 276명이 모두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후에 나머지는 바다에 버렸고요. 배를 가볍게 했어요. 날이 새자 선원들이 내렸던 닻을 끊어버렸고 대신 돛을 올려 바람의 힘을 빌어서 해변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나가는 도중에 두 해류가 합류하는 곳을 통과하다가 뱃머리는 바닷속 모래톱에 처박히게 됩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배의 꼬리 부분이 심한 파도에 깨어져 나갔습니다. 갑자기 위기가 온 겁니다. 아니 이제 육지에 닿아서 생명을 살리나 했더니 또 다른 위기가 와요.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우리 인생사 같지 않습니까? 처음에 알렉산드리아호가 미항을 출항할 때는 순풍에 돛을 단 것 같았어요. 바울은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했지만 선주와 백부장은 하루라도 빨리 가서 그래야 돈도 벌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논리의 계산에 의해서 배를 움직였습니다. 바울은 생명의 원리에 따라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하니 그 원리에 따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순풍에 돛을 달고 가는 듯 했습니다. 선장과 선주가 자기들의 말이 이겼다 생각했어요. 근데 광풍을 만나죠. 곧 유라굴로를 만납니다. 어두운 밤과 같은 날들이 14일간 지속되어 죽는가 싶더니 육지에 가까이 오게 되었어요. 이제 살았다 싶었습니다. 800km를 광풍의 힘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광풍 때문에 힘들었지만 광풍 덕분에 더 빨리 목적지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좋은 줄 알았는데 정박해 있던 배가 파손되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놀이공원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롤러코스터 말입니다. 신앙인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늘 순풍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형통만 하는 게 아니에요. 광풍도 있고 암흑의 날들도 있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배고픔의 날도 있고 음식을 배불리 먹는 날도 있습니다. 역전의 역전 드라마를 경험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그 기회가 더 큰 위기를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반드시 해피엔딩입니다. 이걸 확신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구원입니다. 믿는 자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알렉산드리아호로 가보면 이렇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가 파손되자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할 것을 염려합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바울이 탄 배 안에는 다른 죄수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법에 따르면 호송하던 죄수들이 달아나 버리면 호송하던 군인이 그 죄수가 감당해야 될 벌을 대신 받아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사형수를 데리고 가다가 사형수가 달아나 버렸어요. 그러면 군인이 사형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배가 파손되고 육지는 가까이 왔으니 이들이 헤엄쳐서 달아날 염려가 있으니 차라리 이들을 죽여야 자기들에게 떨어질 책임이 사라지게 되니까 죽이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군인들의 우두머리 백부장 율리오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43절과 44절 읽어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만약 부하 군인들의 말대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죄수를 죽이려고 했다면 알렉산드리아호는 생명을 살리는 태바가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현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죄수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군인들을 보고만 있었겠습니까? 최후의 발악을 했을 것입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살리는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 때문에 276명의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본문 37절에는 276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납니다. 이 몇 명 할 때 이 명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헬라어로는 안드로포스라는 표현이나 남자를 뜻하는 아네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에 있어서 헬라어 이 몇 명 할 때 이 명을 푸시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푸시케라고 하는 말은요, 영혼을 말해요. 영혼, 사이칼러지 할 때의 그런 표현들이 다 이 헬라어 푸시케에서 나온 거거든요. 단순히 육체적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에서 살아난 276명은 위대한 푸시케, 영적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올바른 선택이 276명의 고귀한 푸시케를 살린 것입니다. 단순히 육만 살린 게 아니에요. 영을 살렸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상대를 죽이는 선택을 합니다. 권력을 위해 상대를 죽입니다. 자기 이념을 위해 남을 죽이는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 바른 선택이 아니죠. 남을 죽이면 자기도 죽는 것입니다. 백부장처럼 살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선다싱은 인도에서 시크 교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고 믿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크리스찬이 되자 집안 사람들은 전부 다 그를 지독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집에서 나와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눈 내리는 네팔의 한 산길을 넘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다가가 보니 죽지는 않았지만 이대로 두면 동사하고 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다싱은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죽을 것 같으니 이 사람 함께 데리고 가자. 그러자 그 친구는 우리도 가기에 갈 길이 바쁜데 이 사람 어떻게 데리고 가느냐, 그러면서 자기 혼자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선다싱은 마치 강도 만난 자 같이 여리고성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자와 같아. 이 사람은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업습니다. 혼자 가기도 버거운 그 눈발이 날리는 길을 이 사람을 업고 가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힘이 드니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을 가다 보니 누군가 쓰러져 있습니다. 보니까 혼자 가는 길을 택했던 자기 친구예요.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그만 쓰러져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혼자 가던 그 사람은 죽었어요. 하지만 선다싱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이타적인 사랑 때문에 자기 몸에서 난 열로 인해 자기도 살고 등에 업은 그 사람에게도 열기가 전달되어 그 사람도 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함께 살아야 됩니다. 나만 살고자 하는 이기심의 거룻줄을 끊어야 됩니다. 죽이는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살리는 선택을 하세요.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견고하게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